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니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이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이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이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확인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깃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니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닿을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관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거리니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닿을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닿을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보다 차라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천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만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오래 살게 해주실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금령내가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느리사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희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그 피로하셔가지고 과로로 계속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 1박 2일을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피로가 풀리는 동안에 계속 싸르르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막 갑자기 막 급동이 막 설사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오바이트를 토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제가 또 다른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배가 이렇게 아프다가 만다. 피곤이 풀리면서 만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른 탈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주함이라든지 다른 생각이 쫓겨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6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인 충만함을 잘 담고 있는 바울 신학의 절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뛰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그 유대함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는 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인들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에까지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 신학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바울 신학의 그 정점을 담고 있는 책을 로마서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복음의 정의와 핵심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름은 에베소서이지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일단 1장 1절에 있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고대 사본들,
바티칸이나 신의 사본이나 파피루스 사본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개중에는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만 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수신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 나오는데 모두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점, 편지의 말미에 특정한 개인을 향한 인사말이 없는 점 등은 이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그런 서신서가 아닐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회람용 서신서였을 것이다 라고 제기합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가 어느 한 곳의 교회에서만 읽혀지도록 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교회의 도시에서, 여러 그런 도시의 교회에서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진 편지처럼 어떤 그 특정한 교회의 교우들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그 견해에 대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지금 현재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와 그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겉면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보낸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보내지 않고 전체 교회가 읽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에베소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짧지만 그 안에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어떤 성도의 그런 개인 윤리까지도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의 그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에게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마음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에베소서 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 2절은 바울의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바울, 또 받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사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자신이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1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이 박선은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체성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헛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고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야망과 물질, 권력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뉴스에만 등장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모인 우리에게는 공통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정체성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이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정체성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여기서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작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뚜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 안에 메뚜기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정탐을 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장 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거인이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그들의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저 골리앗은 성경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산하면은 약 292.5cm입니다. 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세서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5kg이고 창날만 7kg 정도인데 마른 성인 남성을 입고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으르렁대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 승리의 경험이 있었고 자기가 익숙했던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었던 것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다윗의 그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우리 4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45절에서 만군의 주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싸우시는 그 군대의 지휘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을 한 겁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강하고 두려운 그런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허상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그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이고 또 그 존재는 우리 앞에 그 존재 앞에서 우리의 그 존재는 생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만 두려워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단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겨우 우는 사자에 불과하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겨우 철장에 갇혀서 이 그림처럼 철장에 갇혀서 우는 그런 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그 순간에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마귀는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길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그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에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마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의도 등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의지 때문이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는 이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 그 중에서도 아주 극신자인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인 그 스승 밑에서 랍비가 되고자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니던 와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운명의 장난이나 실수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우리를 실수와 그 어떤 실수의 그 두려움과 후회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역할로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하고 내가 다 챙겨야지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절에서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그의 독자들을 지칭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해서 사용이 되었던 그런 말인데 나중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지금은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 한글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한자로는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saint,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실 성자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자님 한번 불러볼까요? 한 분 이상에게 성자님, 네, 우리 성자님이십니다. 성자님, 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나 그 행동은 성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성스럽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행동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경할 만해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광야. 이전에도 모세가 와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했던 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광야라도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 성도니까 막 살아야지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며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정체성,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발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를 주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라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주님 깨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침도 상한 육신의 치유와 회복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픈 곳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되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비록 회복이 더디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일과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고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직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이 시간에 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실패와 좌절의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냄으로써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와 묵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인 29일에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꼭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이루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종, 세상의 욕심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낭비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을 후회 없이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행동에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시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 이루시고 성숙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인정과 감사로 11조와 감사의 주일음을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시험받아 흔들리지 않도록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